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 아버지 모든 겉사람,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 세력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주의 보좌로 아버지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아버지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정신에, 그 흐름에 있어서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여러분 막 이렇게 발을 막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죠. 그러면 손을 대고 있으면 그 모양이 토기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 TV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뭘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흙을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모양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토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손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엄죄가 되겠죠. 무엄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려고 하는데 막 이게 울퉁불퉁하게 진흙이 울퉁불퉁하게 뭐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그릇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전체 토기를 그 뜻대로 빚으시고 그릇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마음대로 빚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토기장이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선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베풀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베풀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선을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내가 토기장이니까 너희를 마음대로 한다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내 뜻에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는데 잘 따라오다가도 내 말에 내가 축복을 줄게 하는데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주고 잘못 따라가다가도 내가 저주를 줄게 할 때 돌이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잘못 가다가도 주님 앞에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또 잘 가다가도 교만해지면 재앙이 온다. 재앙과 축복에, 물론 재앙과 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재앙과 축복에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천국 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지옥 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오니 우리의 어려움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 너희가 어려움이 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어려움이 왔으면 그 어려움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 살펴서 하나님이 어려움이라는 심판을, 어려움이라는 벌을 주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못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하박국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온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방인들이 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오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부르짖는 사람은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짖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이고 저 바벨론은 못된 백성이니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고 예레미야를 읽어보고 에스겔을 읽어봐도 물론 이들이 포악하고 악을 행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주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인으로 취급하셔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벌을 돌이킬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답게 사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장자의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그들은 무엇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이들이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을 외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낫게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것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특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이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살펴보십시다. 유럽을 보십시다. 정말 기독 선진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 선진 국가들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해방이 들어가고 신좌파가 들어가서 교회 안에조차도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에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공산주의, 성해방, 무차별로 그것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인정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도, 또 예수님의 시대도, 또 오늘 현재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이 나의 구원을, 내가 의인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무서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부터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불사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생명을 맛본 자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는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걸어갈 때, 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모든 행위는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이 마음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낸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의가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덮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나의 매일의 삶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가장 중심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아무리 육신으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탐욕과 거짓과 시기질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의 행위적인 선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방신과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갈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야 합니다. 그 새로운 정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어디에? 영혼에, 마음에. 겉은 회칠하고 평토장한 무덤처럼 멋있게 꾸며놓고 그 마음에 온갖 썩은 것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처럼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 아들의 뜻대로, 그리고 그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고,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법이 없는 자는,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오늘 수많은 지옥과 천국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나 유배를 보낼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 지금 이 시대나 우리의 외적인 위치가, 우리의 외적인 지위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마땅히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결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복방망이로 전락해 버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는 입술의 형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다시,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내가 정말로 구원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마태복음 7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구원마저도 잃어버리는 멸망하는 자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3가지 다 믿는 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열처녀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러 갑니다.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러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름이 있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그 불을 켜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어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던 자입니다. 그 기름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결단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이유인지 주님을 두렵다고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1달란트 있는 자를 빼앗아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시며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있는 자들은 더 있겠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지만 마태복음 25장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다가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무섭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한 자는 영생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제 마음대로 산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쪽 다, 양과 염소 두 쪽 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한 명은 주님을 섬기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요. 염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함으로 주님을 무시해서 영벌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1장,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각 교회들의 마지막은 전부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새로운 이름을 주고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 가는 길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둔다고 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만이 아니고 바로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일관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가 공로주의입니까? 구원이 공로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용서함 받은 자들이 용서함 받고 난 뒤에 가야 할 길은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가야 하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우리를 위해 복주는 자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유럽이 가장 짐승의 왕국, 동물의 왕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선진국들이 예수님 외에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인권 존중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인 결과 예수님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나라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저주와 화로 바뀌게 사망으로 바뀌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 지옥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눈앞에 더 급한 현실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개신교 500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일으켜야 하는 막대한 사명을 지닌 세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줄 막아설 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쏟아지고 있을 때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죄부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라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고 탄식할 때 스랍이 하나님 보좌에 죄를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닿아서 네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은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막아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부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했던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 내 즐거움, 내 유익, 내 목적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 진리를 따라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허물어져가는 이 지구를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막아서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일어서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이제 진노의 잔을 붓기 전에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그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노라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아서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기 위해 나부터 먼저 정결함을 입기 원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시오니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입술의 믿음으로 바꾸어버린, 값싼 은혜로 바꾸어버린 오늘 우리 교인들, 이들의 죄를, 이들의 잘못된 길을 이제 우리는 고쳐가야 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 지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막아서는 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살펴보며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총명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그러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내볼 것이 없지만 내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 앞에 오늘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이 잔으로 주님의 막아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소원, 내 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교회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온갖 이방신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여기에도 구원이 있노라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값싼 은혜로 바꾸어버린 아버지 교회의 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의 죄입니다. 무지의 죄입니다. 오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율법이 있었지만 아버지 율법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지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무리 형식을 지켜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교회에 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교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믿던 자들이 지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아버지 지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믿음의 참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입술이 아니고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함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전락시키고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교회가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 기독 선진 국가들이 사탄의 국가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막아서는 자 그 한 자를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아버지 그 목소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무거운 죄짐을 먼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의 죄, 집착의 죄, 아버지 무지의 죄, 어리석은 죄, 안일한 죄, 게으른 죄, 아버지 원수마귀에게 속아 살던 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밖에 모르고 살던 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십자가의 무거운 죄짐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며 막아서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나 필요한 것만 구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소원과 내 이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부터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아서는 자가 되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태입 아버지 하나님 매며 아버지 지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승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영원한 기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기업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며 내 인생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던 죄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역군이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장수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